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상으로 보면 세계 대륙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라는 대륙,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또 서쪽으로는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모이는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교차점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라는 작지만 세계 정세를 누구보다도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서 그곳에서 이곳에 가셨다가 저곳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가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상의 그 위치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버나움에서 전하시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중에는 뭔가 아주 중요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또 어디나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가셨지만 그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이 복음 전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가셨다고는 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대륙이 통과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일일이 시골 마을까지 직접 다니면서 그 시골 마을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모이고 또 문명이 가장 발달해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키워서 각 마을로 이렇게 보내셔서 복음이 입체적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지금 어느 마을을 찾아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사방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 주변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다녔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미로 짐작하건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교인들이 아마 이곳저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 흩어진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뒤에 그 35절에 나오는 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요빠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다라고 하는 지역과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평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샤론의 꽃,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평야에 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 백합화가 그 아주 진한 향을 풍기면서 그 광야 전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 꽃으로 이렇게 뒤덮는 그런 그 평야가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샤론이라고 하는 그 평야 지역, 그리고 샤론과 떨어져 있는 그 요빠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오는 사람들은 이 동쪽 도로, 요단강 동쪽으로 나 있는 이 광야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킹즈 하이웨이, 그 왕의 고속도로라고 알려진 그 도로를 타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해안도로가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북쪽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 황제가 왔다 간 곳이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황제가 그 여름 피서를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요빠였습니다. 요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빠 항구는 아마 천연적으로 이 폭풍이나 어떤 거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아주 항구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항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안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가이사라, 요빠, 그 다음에 샤론, 루따, 그리고 가자 다음 시나이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 해안도로가 이제 쭉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시들은 아주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칩니다. 두 번째는 36절 이하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은 도르가, 사슴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든 사슴처럼 상당히 미모도 출중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다시금 회생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빠로 갑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요빠에 사는 피장이, 피장이는 영어로는 테너라고 하는데 그 가죽 제품으로 가공해서 옷이나 벨트나 지갑이나 이런 걸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제조업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요빠에 머물면서 가이사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고넬료가 네가 오기만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이 오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 역시도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가 이 요바에 머물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되어 그냥 목회를 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또 흩어진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 순회하는 가운데서 이방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베드로가 회심을 했든 또 바울이 회심을 했든 고넬료가 회심을 했든 누가 회심을 했든 그 회심 사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 회심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복음을 사방에 퍼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살펴보면 그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요충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교통의 요충지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골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 아주 촌구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이 도심까지 들려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정보나 문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이 도시에서 시골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야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왜 대도시로 몰리느냐? 왜 자꾸 서울하고 부산 하느냐? 부산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어떻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야 내 꿈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대도시에서 정보가 시작돼서 그것이 지방으로 그것이 퍼져갈 때 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대도시로 알려지기까지에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는
오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 그 기록을 보면 그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아내에 대한 그 부고 소식이 그 중국 오지에 들어가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들어갈 때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렸느냐?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다시 영국에서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뭐 인편으로 하든 대편으로 하든 어떻든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음을 듣게 된 그 시기가 사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물론 시골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은 도시에서 일단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인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이제 선교 차원에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이제 복음이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러한 과정을 뭐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골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행한 사건이 그 도시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까지 그 소식이 퍼지면서 그 소식을 들은 인근 지역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곳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징검다리 선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점에 머물면서 기적을 일으키든 복음을 전하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인근 지역에 쉽게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루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루다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이 본문 보세요.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루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이 벌써 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까지, 샤론 지역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빠른지 욥바, 이 욥바는 이 루다에서 그래도 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에 벌써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비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다비다를 이제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옥탑방에 원문에는 다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든 제일 높은 그 방에 이 시신을 올려다 놓고 그리고 바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다비다의 죽음을 위로하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장례를 치러 주시든지 뭐 하여튼 베드로가 와서 좀 이 뒤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문이 벌써 요바에까지 전해져서 그곳에서 사람을 루다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고 돌아오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또 어떤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또 이 치유나 축사나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그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복음의 진수는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든지 그래야만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그 호기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희망 이것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기적만큼 효과적인 것이 달리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느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긴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에는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그렇지만 그 다비다를 다시 회생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애니야 사건은 그 현장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주께로 돌아왔다. 주님을 믿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기적에는 반드시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무당들이 그 부닥거리하는 그 현장을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던 있던 집 그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늘 부닥거리가 그냥 뭐 한 달에도 한 보름 정도는 했을까. 그 용한 그 무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용하다는 게 뭘 용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과거사를 알아맞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특별한 그 재주가 있어요. 뭐 사전에 어떤 뭐 정보를 듣고 뭐 마치 자기가 꿰뚫어 보는 것처럼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 용한 뭐 무당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제각기 그 사람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큰 확신이나 큰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사람하고 보고 믿는 사람하고 지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 수준에 있어서는 듣고 믿는 사람보다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그 신앙이 체험적이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앙도 물론 훌륭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해 나간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돈독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적의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기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초월적인 사건을 말하는 그런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 기적에 담긴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지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광명을 찾아주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목적은 희망의 목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다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늦지 않았구나. 나도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헐어 주시겠구나. 이런 희망을 기적을 통해 발견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42절에 보면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목적, 또 계시적인 목적, 또 희망의 목적, 또 신앙의 목적, 이러한 목적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든 때가 없었던 때가 없지만 요즘처럼 참 힘들구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적으로도 참 쉽게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이렇게 보도로 접하면서 참 이 세상 사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바로 탈레반들이 그냥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면 참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길만 생각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살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든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